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갖고 왔으면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앞에 좀 봐야 될 게 있어서요.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때 혹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순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듣고 마음이 어려울까 싶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후퇴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사회는, 우리나라 교회 사회는 찬란한 그런 역사들은 신사참배의 그 참혹한 그 환난에서도 그것을 구차하게 피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이렇게 승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렇지.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언제 본 조그만 책인가요? 우리나라의 거의 마지막 선교사일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신축의 마지막 선교사님 이름이 누구죠? 한부선 목사님. 예. 그분이 이렇게 신사참배 때 추방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조선 땅에서 추방당해서 만주로 갔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만약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 있지 못하고 잡혀서 감옥에 갈 텐데 그거 참 이상하다. 왜 집에 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아 가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물론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지만은 구차하게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간 그런 분들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유명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네가 못 듣고 절 안 했느냐, 다시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절을 하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다시 왕이 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만일 안 살리더라도 나는 절을 안 할 것을 왕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그 분노를 더 이렇게 휘발유로 더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서 보니까 3 던졌는데 4이 돌아다니더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만의 주인이 돼서 따라가는 그 길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나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는데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다. 그것을 본문에 가르치면서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꾼이 되었느냐. 내가 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박해자며 내가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을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군말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가는 그런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2절서부터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요, 우리는 참 아주 보석 같은 일꾼이 돼야 돼요. 보석 같은 일꾼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이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일꾼이 되고, 또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결과예요. 올바른 결과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가 이렇게 일꾼 된 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일을 하셨기에, 경륜이란 거는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일을 하신 것이 결국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때의 일들을 잘 아시죠? 여기 화이집회 때 오신 분이면은 그가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날뛰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는 대표자가 되어서 죽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명령지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향해 가다가 거기서 정오 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한 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됐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오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10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경험하신 건 참 좋지만은 그게 지금도 갈수록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새롭게 알아지는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오늘 바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여러 가지로 참석하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짜 은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이렇게 선교 따랐더니 맨 처음 기도사역, 맨 처음 선교 따라하면 좋은 게 기도사역 할 때면 저거 하라고 그래요. 해봤자 무슨 말하는지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무조건 하라.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맨 처음에 손을 댔더니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나도 놀랐는데 두 번째 사람은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람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넘어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넘어져도 좋고 안 넘어져도 좋고 눈물을 흘려도 좋고 안 흘려도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넘어진다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넘어진다고 은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깨달아질 때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내가 안 바뀌어진 이유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고 있구나. 이전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란 게 특징이 뭐예요? 잘 잊어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잘 잊어버리는 게 특징. 웃기는 얘기 할까요? 2달 전에 속이 쓰려서 내심 해보니까 한 2달 전에 했다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뒤져봤더니 2년 전에 한 거를 2달 전에 했다고. 잘 잊어버리는구나. 요새 이제 내가 안 믿어요. 얘기하면은 한 줄 알고서 이렇게 한참 뒤져보면은 지난번 건강검진 때 해놓고 이제 한 것처럼 또 얘기하고, 야, 뻥도 세다. 근데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 그래서 그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추억으로 끝나요. 그 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점점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가 말을 하고 안 나오고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느냐, 안 세워져 가면 다 뻥입니다. 수학은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 적혀 있으면은 그건 계산 잘못한 거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얘기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이 깨닫지 못했든지 이전에 깨달은 데서 후퇴했든지 아무튼 그런 이유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갈수록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표현하니까 뭐라냐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란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들을 그냥 그 죽었구나. 근데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5절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를 이전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갖춰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하면요, 이렇게 참 한글은 한글인데 이렇게 읽으면은 뭘 읽었는지 글을 이렇게 아는데 참 이게 해요. 이때는 연필도 긋고 손 놔둬서 뭐 펜 갖고 긋고 이렇게 문단도 나누고 이래야 돼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방인은 완전히 제껴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그 당시의 풍습대로 표현하기를,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이렇게 귀신 들린 거를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그는 개들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짐승과 같다. 근데 당연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파인
사울이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뭘 깨달았느냐면요,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 없이 함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이 완전히 확 뒤집어 바뀌는 거죠. 그들이 짐승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와 동일한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며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지체가 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인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신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기꺼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요, 일꾼이 됐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냥 그래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소중한 보석 같은 그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게 이렇게 세워져 가세요.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나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함께 상속자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역사하신 뒤에 바울은 어떤 자가 됐느냐? 간단히 보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도를 안 하죠. 유대인은 전해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에서 태어나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지. 내가 전도해서 유대인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도를 안 해요. 잘 포기하는 일이 없고, 유대교로 율법을 받아들여서 유대교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가서 전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의 것은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8장 23절에 거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따라오게 돼 있지, 내가 막 애를 써서 전하고 이런 일은 별로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외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부지런히 가면서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바뀜이 무엇이냐?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고 있지,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는 거리를 가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 그러니까 뭐죠? 그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이렇게 했을 때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아,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그러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려면은 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로마 사람인 베스도가 알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좋은 말로 할 때 석학이라 이렇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막 이렇게 오지, 자기가 쫓아가서 막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상하게 딱 앉아갖고 오면은 한 수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베스도가 말할 정도로 아그리파 앞에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뀌어졌어요. 예,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또한 그 전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꼽혀 놓고 있죠. 어디인지 다 보이죠? 같은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해와 문화를 초월한 곳으로 가는 것은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 그래도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고, 눈 색깔도 비슷하고,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말도 같은 말을 쓰는 데 가서 전하면은 좀 하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서양인들 눈이 어떻죠? 파랗죠. 코는요 빼쭉 나오죠. 야, 저 이상한 짐승 봐라. 눈은 파랗고 코는 빼쭉한 이상한 짐승들 왔다 하고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말은 통해요? 말도 안 통해. 통역을 시켜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면요 훨씬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돼. 훨씬 더 애가 많이 쓰여져야 돼. 이게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가 바뀐 것은 이전에 완전히 버린 자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됐어요. 이게 일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이제 그들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세계관이 확 뒤집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이전에 짐승같이 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자기가 수고를 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언제 있었던 폭동이냐면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폭동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해서, 저는 에베소를 안 가봤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정말 이렇게 웅장했던 명이. 그래서 얼핏 기억난 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가, 얼핏 지나가면서 참 기억이라서 정확지는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제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갔을 때 거라사 하면 뭐가 나오죠?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 들린 남자. 그런데 거라사가 그 도시 이름이 요새 뭐라더라? 젤라드라고 하나? 젤리다. 굉장히 로마식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거라사 지역은 아마 그 도시 외곽에 저 해변가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접해 있는 그 이쪽 지역하고, 왜냐면 배에 내려서 갔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도시는 굉장해요. 그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그 유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로마 시대의 유적 중에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 참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막 기둥도 있고 위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훌륭한 건축물인가 했더니 그게 뭐냐면요, 물 상수도예요. 상수도. 우리나라 요새 상수도는 땅을 파고서 상수도가 가는데, 옛날엔 땅 파고서 보낼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높은 이렇게 기둥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 위를 우리 이렇게 수로 같이 이렇게 석관으로 쭉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이렇게 하고 오는, 그게 상수도 관을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그 유적이 남아 있는 중동 땅의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 가도 뭐가 있느냐니까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구경 가자 하는데 저는 원형극장 가서 한 곡줄을 뽑고 왔습니다. 원형극장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탁 부르면 이게 왕왕 울리게 돼 있습니다. 스피커, 마이크를 안 대도요, 스피커 없이도 밑에서 이렇게 탁 노래를 하나 부르면은 이렇게 원형극장 이렇게 이게 다 맨 꼭대기까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김을 받아 제가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한창 한 곡 불렀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동 지중해 그쪽 중동 지역에 하늘이 너무 꼭 진짜 성경에 말해도 청옥같이 그냥 파란 하늘이 쫙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걸 못 봤어요. 뭐만 봤느냐면 돌멩이들만 보느라고 땅에 있는 유적들, 로마 시대 유적들만 머리가 아프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부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멋진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데미 신상은 곳곳에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일꾼으로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데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들이 우리의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일을 천하게 만들고, 다 쉽게 말하면 뭐죠? 아데미 신상에 와서 참배하느라고 올 때 관광지 오니까 숙박비 떨어지지요. 음식값 나오지요. 또 기념품 가게 가면 아데미 신상 조그만 거 기념품 사니까 기념품 가게 나오죠. 수입이 짭짤한데 이게 안 섬기면은 그 수입이 도시가 왕창 망하니까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게 이방인의 일꾼입니다. 이걸 기꺼이 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건 아주 유명한 성구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40에서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느라. 이게 이방인이라는 일꾼으로 섬길 때에 만났어야 될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고서도 그걸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말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할 때에는 꼭 이렇게 가서 선교지에 나가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삶에 뭔가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일꾼을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꾼이 됐는가?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을 상속자로 부르시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언제죠? 그때에. 이제는. 이제는이란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된 이 지금입니다. 이제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를 믿고 신실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느냐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얼굴은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은 이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표현하기를 한 5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외인이다.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다섯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전의 주소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 따라 그냥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그렇게 멀리 있던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화목되어졌다. 그것을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이런 부르심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라. 주인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첫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기는. 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친하자고 부르시는 것은 누가 먼저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요, 그 길이 있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부름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늘 아침에 화 안 내고 오신 분, 다 착하시네요. 너무 아주 화를 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화를 이렇게 하다가 야,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나 하면서 또 이렇게 왔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니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할 수 있는 게 오늘 화가 엄청나게 한 12시 반까지 엄청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또 화를 내게 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화날 때까지 찌르는 사람이, 화를 나게 할 때까지 한 시간을 시달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일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곧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없으며 의로워지며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이게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알았다는 그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 이 깨달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서 탑 속에 뭐라고 그러나요? 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로운 자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입힌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가 여태까지 싸웠던 고민들이 날아가면서 3일을 기절을 했던가 그래요. 네. 그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는 삶을 어떤 환난에도 위협에도 또 어떤 그 화형과 또 그 고문 가운데도 그것을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문기구를 봤나요? 중세시대의 고문기구 한번 이렇게 보려고 본 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봤는데, 얘가 뭐죠? 의자인데, 여기 전부 이게 뭐예요? 빼쭉해요, 이게 쫙. 야, 거기 앉혀서 고문하면, 야, 이게 누가 그거를 견디겠나. 뭐, 아무튼, 참 잔인해요. 가장 잔인한 고문은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좀 잔인해요. 그런 고문이 혹시 당할는지 몰라도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은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함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있구나, 이걸 볼 때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진 세계를 완전히 철저히 바꾸는 것은 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주인의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작은 일반입니다. 예. 첫째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영접시킬 때 많이 이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주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게, 이게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지혜로 살던 그것은 다 버리고, 누구 지혜, 오직 지혜는 예수님만이 지혜시다. 나도 좀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지혜는 완전히 다 없고, 나는 정말 이 지혜는 거꾸로 가는 지혜가 많아가지고 이건 정말 해다. 내 지혜는 없고 나는 정말 깡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누구냐면은 지혜 되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혜이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함이시며 또 구원함이 되시는 그 관계에 있으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 함이라. 갖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찾아 길에서 넙죽절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젊은 관원에게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에게 유일한 구원이며, 내가 어떤 행한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의며 예수님만이 거룩함이며, 우리가 아무리 내가 거룩해져야지, 외모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고 또 이렇게 좀 바르고 옷도 깨끗이 입고 또 걸음걸이도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고 말도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공손히 말, 참 멋지지요. 그러나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행동을 주장할 때에 그때 거룩한 말과 거룩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생각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린 외모로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이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지혜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라. 여기 19절 20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또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있으면요, 우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게 있으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다 같이 지옥 가는 그 삶을 살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주인이 있다. 그래서 셋째는 내 자신의 안위보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주인이 있는 삶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는 누가 있었냐면요, 주인이 있었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하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내 판단은 항상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삶은 뭐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넷째는 존중해야 할 주인의 명령이 있는 자가 종인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걸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영역을 하면 살펴본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내가 했다고 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주인이 와서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그냥 당연히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주인이 있는 자의 삶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다. 그 종이라는 그 자세는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주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많이 했어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요 어떤 감사나 어떤 이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로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요, 주인이 있는 자의 자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새롭게 주인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신 복음 아니에요? 이제는 삶을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인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아라. 그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이 있는 그 삶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좋은 직장을 뭐라고 해요? 미래가 있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삶으며, 내가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가도록 초청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죠. 이전에 죄며 이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에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새롭게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되며 자녀가 되며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며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며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기로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에는 대개 네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며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시는 그 관계로 내가 서는 것이다. 둘째는 이제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내 삶이 아니다. 주인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넷째는 주인, 내가 해야 될 주인의 명령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을 믿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을 깨달을 때 되니까 누구에게 첫째 빚진 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늘의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서 참 낮아지고 애쓰고 내게 전해준 그 복음 전하신 그분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또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요, 내가 당연히 이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가 이 가운데로 오도록 나한테 이 말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 자기에 대해서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아직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왜 헬라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전해야 될 텐데 아직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상속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자녀들에게 빚진 것이 기억이 나나요?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듣고 학원비를 보내줬더니 놀아. 그것만 하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이들이 나한테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인격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들이 나한테 듣고 그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촌들에게 빚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 친인척들에게 고모한테 내가 이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가 고모 나이가 80, 90 돼서 이제 말도 해도 못 알아들을 나이가 됐는데 큰일 났네. 이게 빚진 자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은 빚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돌멩이를 얻어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더니 그 다음날 좀 아픈 게 가셔지니까 정신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지역으로 또 가요. 저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감옥에 가도 기꺼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다. 그 사랑에 빚진 자며 그들에게 내가 이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빚진 자며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다가 내가 고기 잘 먹고 이러다가 있어도 참 이거 한데 주여 내가 이러다가 환난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으니 이게 내게 큰 축복입니다. 내게 영광입니다. 우리 주남선 목사님 전기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기책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요. 읽어보셨죠? 안 읽을 줄 알고 내가 말을 한 게. 제가 싫은 게 대학교 때 제가 대학생 때 나왔거든요. 참고로 제가 대학생 때가 지금부터 40년이 넘습니다. 아마 못 읽었을 거라 내 생각을 해요. 예. 그때 나와서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민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목사가 인민재판 1호 아니에요? 그래갖고 잡아다가 구속했어요. 잡아놓았어요. 주남선 목사님도 잡아놓고 장로도 같이 잡아놨는데 장로님 간증이죠. 주남선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이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잘 주무시더라. 자기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이제 끌려가서 죽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냥 신경이 곤두섰는데 이 양반은 코를 골고 다니다가 누가 문을 턱 열더니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니 나오셔야 하더니 목사님 뭔가 잘못돼서 온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주 목사님이 그 일기 그 보면 그 신사참배 때 평양에서 감옥에서 8.15 때 해방돼서 그 풀려 나온 분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분인데 그분 그 재헌국회 선거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민족진영에서도 우리 편 대표로 나오십시오. 좌익에서도 우리 편 대표로 나오십시오. 국회의원에 출마하십시오. 목사님이 나는 목사야. 나는 이것저것 안 해. 하고서 영혼을 구하는 목사야. 하고서 안 갔는데 공산인민군 쪽에서도 뭐 하냐면 이분은 존경하는 게 하고 이분은 죽일 만한 분이 아닌데 이전에 혜택을 입은 이전에 그분한테 보살핌을 받은 사람이 가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을 풀어냈더니 장로님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이 목사님은 풀이 푹 쪄가지고 주님 내가 순교를 하기를 소원을 하고 내가 신사참배 때 평양에서 순교할까 했더니 그때 살아나왔는데 이제 순교할 찬스를 만났다 해서 기분이 너무 기뻐서 깊은 잠을 잤는데 이게 또 풀려났습니다 하고서 시무룩해가지고 가더라는 얘기죠.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좀 많이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에 하시기를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